할렐루야.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예배 드리는 터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고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잠잠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앞서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게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 알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삶의 자리 관심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역경 가운데 주님께 닿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거룩함을 나가게 하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고 충만함으로 하여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통하여 아버지의 명을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안을 주리,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리, 사랑만이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때까지. 예수 사랑, 더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더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더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더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때까지. 주 예수
사랑이 베어 주의 gat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을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어인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을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을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갈망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이전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놀랍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축복이 여호와 일의 축복이 아버지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신 삶의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청호나이스, 청호정수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청호나이스의 초대 회장인 정휘동 회장님이 쓴 이 책 물은 아래로 흐르고 사람은 위로 달린다에서 이 만남을 네 종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을 네 종류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에요. 꽃송이 같은 만남. 처음은 이 만남이 화려하지만 시들면 그만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입니다. 셋째는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썩은 냄새가 나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넷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입니다. 여기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요, 이 생선과 같은 만남이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으로 아름답게 만나서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좋은 만남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만남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만남이냐는 거예요.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가장 축복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그 베드로에게 가장 축복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고기잡이에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와 또 처자식을 부양하는 데 고기잡이로 살림이 빠듯했어요. 그날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물을 끊임없이 밤이 새도록 내리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허탈해하며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허탈한 마음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했지만 그의 배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실패했구나, 오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구나 하며 좌절하고 절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베드로같이 텅 빈 배와 같은 그런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짐은 무겁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빈배 같은 인생일지라도, 빈 배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빌려 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텅 빈 배를, 내가 그 배의 인생을 쓰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버림받은 인생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인생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간섭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텅 빈 배를 갖고 있는, 낙심과 좌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배를 빌리신 후에 무리들에게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되어질 말씀, 랍비 한 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배를 빌리고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친구들도 고기를 잡아야 할 베드로가 뜬금없이 배를 빌려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낭망하고 실망을 하여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예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어요. 지금 네가 예배를 드릴 시간이 아닌데 가서 일해야 하지 않느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만 찾는다라고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을 때가 바로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자리이며 기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배 위에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냥 배에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때 더 풍성한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를 올바르게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직장생활 다 떨치고 그냥 매 시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를 돌보는 일이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 가운데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는 거, 입을 거, 마실 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먼저 우선순위해야 할 것을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재정이 없을 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께 두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더 많은 자들에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우리의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에 갔다가 돈 바치네 막 그래요. 근데 이 헌금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떨까요?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 딸이 제 생일날 선물을 다른 우리 큰딸 또 아내는 선물을 샀는데 작은 딸이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 봉투에 편지와 또 자신이 모았던 돈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 왜 돈을 주냐 하니까 아빠가 필요한 거 사라고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안 썼어요. 그 돈을 받고 고맙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그 둘째 딸의 통장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만큼만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그 마음이 기뻐서 제가 더하여서 그 통장에 저금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쓸 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하여 풍족히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놀라운 이 믿음의 이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사용했을 때 더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베드로가 빈배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밤이 아니라 대낮에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수년 동안 어부로서 살아왔던 그의 생각은 밤에 새벽에 잡아야 하는데 대낮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깨닫던 것은 뭐냐? 말씀을 통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을 통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혼자였을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는 혼자 있었을 거예요. 늘 혼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자기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됐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순종하니까 이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결국은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도와달라고 하여 잡은 고기를 2배 가득 채우자 배가 잠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인생의 가운데에 풍족함,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그가 생각했어요. 더불어 뭐였냐면 이 기적과 이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이전에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체험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를 뛰어넘어 더 위대한 인생의 삶으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빈배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면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해요. 너의 인생을 나에게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위대한 승리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좌절의 인생, 실패의 인생, 목적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부족하지만 풍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허무해서 기쁨으로 목표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뜰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고 지적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옛 생활, 어부로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베드로, 그 장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옛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연속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을 왜 이렇게 물어보셨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나에 대한 사랑을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생명의 위협을 느끼어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의 질문을 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의 권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랑 고백 가운데에 새로운 인물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을 3번을 듣고 나서 새로운 인물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깨어지고 낮아지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부탁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번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이처럼 새로운 기회를 주심으로써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는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확인했다. 이제 나를 따라와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다시는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그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죽음의 길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걸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 후에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베드로도 똑같이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허무한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이러한 발자취를 따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예배 나와서도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